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름교회 창립 72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장로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리 하름교회 올해 표가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표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에요. 켜켜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름교회 역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좋은 때도 있었고 또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은 그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음도 은혜예요. 여기 은혜의 흔적들이 우리 역사 속에 속속들이 배어 있습니다. 해서 하름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걸어다니는 은혜, 걸어다니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묻죠. 교회란 뭐냐?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탄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령 강림의 표징이 몇 가지가 있죠? 바람과 불과 방언이에요. 이 세 가지인데 우선 방언, 방언 말고 바람이 여기서 뭘 의미하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너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묻죠? 이렇게 제가 나이 먹어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를 말아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네가 바람을 느낄 수 있지 않니? 이같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바람 같은 변화. 이 거듭남과 성령을 바람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바람의 능력은 알죠? 저는 부산 거제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이 바람의 위력을 바닷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바람의 위력을 실감하고 잘 알고 있어요. 바닷가에 있는 집들은 바람이 세게 분다. 일개보가 태풍 온다. 그러면 바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창문에다가 청테이프를 붙여요. 굵은 스카이 테이프를 쫙쫙쫙쫙 바로바로 붙입니다. 장력으로 당겨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맞바람 치면 위층에 팍 깨져요. 그래서 바람 부는 예보가 오면 얼른 다 창문에다가 테이프를 붙이는 일이 바닷가에 있는 집들이 하는 일입니다. 태풍 부니까요. 전봇대도 흔들리고 간판도 흔들리고 나뭇가지도 흔들리고 막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바람을 볼 수가 있습니까? 못 보죠. 그렇지만 바람은 엄연히 존재한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바람 불잖아요. 안 보이지만. 교회가 탄생할 때 이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바람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해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곳.
도저히 바뀔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변화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바람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과거의 상처가 치유받고 나쁜 습관이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늘 교회는 이 변화의 바람에 불고 있어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날마다 술뿐 마시고 와서 아내 두들겨 패고 아이 두들겨 패던 사람이 교회 나오더니 너무너무 좋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바람 같은 변화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다. 거예요. 하름교회가 날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변화는 전염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 지역사가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변화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고 그 변화된 생명, 변화된 인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사석에서 모이면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런저런 교회 얘기하거든요. 하면서 하는 말이 원판 불변의 법칙이다. 안 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애를 쓰시거든요. 목사님들이. 근데 교인들이 목회해 보면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푸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간을 흐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창조의 이야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사는 새 땅에 이르기까지 성세 행간을 관동하는 일관된 메시지는 사람과 세상은 변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원판 불변 같은 이 상황을 신뢰해야 되느냐? 나는 목사로서. 아니면 변화된다는 텍스트를 신뢰해야 되느냐? 성도로서. 여러분 어때요? 상황은 안 변해요. 근데 우리의 텍스트는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야지. 되게 어려워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 변화의 능력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변화되느냐? 무엇으로 변화시킬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올바른 동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뭘 가지라고요? 동기를 가져라. 사역자는 순수해야 돼요. 사심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뭐 목자든 뭐 교사든 리더십이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외모나 말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잘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 사람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내 마음을 보고 움직이더라고요. 마음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보이나? 마음이 보여요? 마음이 이렇게 해요. 동기를 안다고요. 저 사람 왜 저런 말 하는지. 오늘 3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오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라. 간사함, 부정, 속임수 아니다. 5절은 또 설명합니다. 지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첨의 말 간사가 없었다는 말, 간사가 없다는 말은 히든 모티브, 숨은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입으로는 이런 말을 하고 눈으로는 저런 말을 하고 마음으로 또 다른 생각을 품는 사람은 진실치 못하다. 제가 노예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서울 북노예 생활만 25년인 것 같네요. 언젠가 안암교에서 신년 하루회를 하는데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눈이 펑펑펑 오는데 그래 이제 차를 못 끌고 버스 타고 갔지 않겠습니까? 문자가 띵 오는 거예요. 딱 열어보니까
오늘도 하늘에서 눈이 펑펑펑 쏟아집니다. 이 눈이 쌓이듯 고객님의 통장에도 돈이 펑펑 쌓이길 바랍니다. 교부생명 이향호. 이름도 잊어버려요. 뭐 감동이 밀려오더라고. 목사 그 말 들으니까 어떻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기 포함하는 분들 좀 배워야 돼. 눈이 펑펑 오는데 고객님 통장 눈이 펑펑 돈이 쌓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가을날이 좋은 가을날인데 아름다운 가을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날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낙엽 떨어지는 풍경이 보이는 차창밖을 두고 따뜻한 차 한잔 하시지 않겠습니까? 교부생명 이하고 이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감동이 되죠? 그 여인이, 그 여자가 왜 나한테 그렇게 자꾸 다가서는 거예요? 보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그 사람한테 다가가십니까?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오늘 4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부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동기 하나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바울의 동기예요. 그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제가 팔복 가운데 가장 도전받는 대목이 5장, 마태 5장 11절 12절인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와, 저희 말에서 상이라는 말에 딱 붙였어요. 나도 하늘의 상 받아야 되겠다. 세상이 주는 상, 사람들이 주는 상 말고, 그런 박수 말고 하나님의 상 받고 싶다. 근데 세상에 제가 박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근데 제 마음 깊은 곳에 나 하나님의 상 받을 거야. 사람들은 아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하나님의 상 꼭 받을 거야. 내가 목회 마치고 내 생 마치는 날 하나님께 상 받아야 되겠다. 이게 제 마음의 깊은 곳에 담기는 제 동기입니다. 하나님께 상 받고 싶다. 사역의 위기는 언제나 이 동기가 흔들릴 때 와요. 언제나 위기 때는 내 모티브를, 내 동기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목회하냐? 내가 왜 선하냐? 내가 왜 교사를 왜 하냐? 이유가 뭐냐? 동기예요. 위기 때문에. 늘 동기로 돌아가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뭐가 변화시키는가? 순수한 동기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변화되느냐, 무엇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올바른 내용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올바른 컨텐츠예요, 컨텐츠.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예배도 있고, 또 기도, 헌금, 설교 다, 사찰가가 다 있어요. 거기 100일 기도도 드리고, 설법도 있고, 식도 하고 다 해요. 거기에 복음은 없죠. 우리의 컨텐츠가 뭐예요? 우리의 컨텐츠는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 그 예수 없이는, 그 복음 없이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제가 한번 워싱턴을 갔었는데,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 앞에서 사람들이 벌떼처럼 공원에 모여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 보니까 제 앞에 누가 뭘 앉아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뭐 하냐? 그랬더니 달라이 라마가 왔다는 거예요. 라마가 오니까 워싱턴의 그 젊은이들이 벌떼처럼 모였더만. 대단하더라고요.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저 손가락같이 보여. 저 앞에 손가락같이 보여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벌떼처럼 보이나? 제가 갔다 와가지고 달라이 라마를 공부를 했어요. 도대체 서양의 젊은 친구들이 왜 이렇게 라마에 경도되는가? 쭉 했더니 보니까
역시 그 마음에 대한 마음 공부, 마음에 대한 디테일이 굉장하더라고요. 대단해요. 사람들이 솔 깨달을만 해. 계속 마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 공부. 근데 결론은 그겁니다. 네 안의 가능성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의 논리의 핵심은 내 안의 가능성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들여다봐라. 근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내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나요? 정적에 봅시다. 내가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그 말은 나를 믿을 수 있냐고요? 나를 믿을 수 있나요? 저는 아무리 물어봐도, 되돌아봐도,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저를 못 믿습니다. 저를 의심해요. 말은 본대로 하게 하지만, 나는 끝없이 욕망이 솟아오르잖아요. 바울이 말하죠. 바로 7장에서 선한 일 하고 싶지만 도저히 원치 않은 악한 일만 내가 한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20절 20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다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사망의 몸이라고 말해요.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망한 거예요. 나에게 절망한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나를 절대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한 거예요. 신앙의 거인들은 다 자기에게 절망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만나야 돼요. 정직하게. 그럼 절망스럽습니다.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가만히 보면 아니에요. 그 마음이 날 정직하게 만나보라고. 바울은 그래 종교생활도 다 해보고 무슨 온갖 금율법, 금식, 11조 봉사 다 해본 사람인데 그것으로 구원을 못 받았다는 사실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이것도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 능력이 뭐라고요? 뭐가 능력이라고요? 복음이 능력이다. 복음이. 그래서 오늘 바울에서 본문은 바울은 내가 무엇을 통해 이 도시를 변화시켰는가에 대해 쭉 설명하는데 4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옳게 의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또 2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라. 9절에 밤낮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노라. 이 짧은 구절에 복음이 계속 나와요. 복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몰라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 다 하는데 다른 종교인처럼 다 해요. 하는데 십자가 예수를 인격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복음이 나를 바꾼 경험이 없어요. 내 삶을, 내 가치관을 복음이 뒤집어 놓은 경험이 없습니다. 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습니까? 근데 왜 내 가족이 변하지 않아요? 왜 예수 믿는 지 10년, 5년, 10년, 20년, 30년 되는데 내 자녀들이 그 모양이고 내 가정에 변화가 안 되는가? 내 주위 사람들이 왜 내 삶의 자리에 사람들이 요지부동인가? 그 이유는 우리 복음이 립서비스인 거예요. 내 인격으로, 삶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없어요. 예수가 지나간 흔적이 없어요. 이 말은 내가 죽은 흔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고난주간이 있는데 고난주간에 맨날 예수님만 죽어요. 돌아가셔요.
그렇죠?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는 센티멘탈이 아닙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신가. 피 흘리시고 그 센티멘탈입니다. 십자가 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은 내 죄를 안고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를 안고. 그렇죠? 거기서 내 죄가 죽은 거예요. 실제 현실은 내가 죽은 겁니다. 예수가 죽은 것은 하나의 영적 사건인데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 실제 일어난 일은 내가 죽은 거예요. 여기서 내 죄가. 예수 이름만 죽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신앙의 최대 걸림돌은 자아라 그러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시간, 물질, 자원 바친 사람은 보았어도 그 승질머리 뽑아 바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살아있다. 예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런 복음을 아시죠? 보면 능력을 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또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느냐? 선을 행해서?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복음으로 강합니다. 물론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나 그 선행 역시 내 복음에서 흘러나가는 것이야. 여러분 사랑을 흘러가는 거예요. 봉사는 내 봉사는 내가 주님 만나서 경험한 영적 사건이 일어나요. 내가 죽어요. 거기서부터 흘러나가는 것이 나의 봉사예요. 내 목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 인격이 깨지고 죽고 거기서 나부터 나오는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나의 목회예요. 그게 나의 사역이에요. 세 번째, 올바른 애티튜드입니다. 올바른 태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울이 오늘 바울 자기가 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을 대할 때 한 태도를 오늘 7절을 말하는데요. 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도여 유모가 자기 하늘을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란 말은 한자어로 번역을 하면 맞는데 우리가 잘 아는 뜻으로 이해하는 틀린 이해입니다. 여기 유모는 한자 유모는 맞는데 한글로 유모 그러면 젖먹이로 빌려온 사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엄마 아니고 여기 유모는 진짜 엄마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젖먹일 때 엄마를 말하는 겁니다. 젖먹이는 엄마, 젖먹이는 아기를 기르는 엄마 이런 말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엄마를 말해요. 엄마도 다 똑같은 엄마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애가 어릴 때 보세요. 여자가 제일 강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어머니 때예요. 그때부터 이 강도가 인텐시브하게 강도가 확 여성이 강해질 때가 초대기 될 때예요. 죽을 힘을 해놨거든요. 아이를 딱 앉잖아요. 금방 애 낳은 엄마 그때 애기 건들지 마세요. 네. 큰일 납니다. 죽어 잘못하면. 네? 애기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끔 저희 교회 영화실에서 다툼이 나요. 그 애기들끼리 싸울 때가 있거든요. 꼬집고 막 그러면 자기 애기 막 누가 뭐라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영화보실, 유아보실에서. 한 번은 이제 부모끼리, 애기들끼리 싸웠는데 부모끼리 약간 다툼이 나는데 한 사람은 그 교회 엄마가 교회가 다니고 권사님 어머니가 있었고 이 사람은 엄마가 없는 거야. 근데 싸우고 나니까 할머니가 뛰어내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하니까 자기는 엄마가 없잖아. 교회를 한 6개월 동안 안 나왔어요. 삐져가지고. 애기 엄마들 무서워요. 내 얘기를 왜 누가 함부로 해요? 건드리면 큰일 나. 바울이 그런 말을 지금 한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에 와서,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너희들 어떤 태도로 태는지 아니? 유모가 갓난 아이를 지금 품이하는 엄마가 그 아이를 태하는 태도로 너희를 태했다. 심지어 내가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집착하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집착하는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처럼 성도는 한없이 부드러운 속살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교인들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집착, 별로 안 좋은 말 같죠? 불교는 그래서 자기 자기 비움, 뭐예요? 집착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비워라! 공하는 거예요. 법정이 무소유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꾸 그 양반이? 예. 집착하면 여기 원인을 남기는 거예요. 원인을 남기면 거기에 따라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순환고리라는 거죠. 불교적 교리는 인생무상. 인생은 항상 있는 게 없고 무상, 항상 상자 없어. 왜? 모든 것이 원인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무상 상태를 넘어서려면 원인을 안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호하지도 말고 가지지도 말고 욕심부리지도 말고 집착하지 마. 이게 그들의 논리고 그들의 주장이에요. 자, 그러면 그 좋은 말이에요. 너무 집착하지 마. 그런데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은 뭐예요? 그냥 텅 비워놓은 겁니까? 예수님은? 아닙니다.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종이 되었다고 말하면 무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기가 그 비운 자리에 너의 고통을 채운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자기를 비워서 내려놓은 자리에다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땀과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는 거예요. 아, 지독해요. 예수님. 생명에 지속적인 집착한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 복음서 계속 나오죠? 그게 뭐예요? 창자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자궁의 아픔. 애간자 끓는 거예요. 막 창자 끊어지는 것 같아. 이 손도 기도하고 하니까 낫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 절대 쿨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절대 쿨한 종교가 볼 수 없어요. 집착해야 됩니다. 그들의 고통을 끌어안아야 돼요. 교회는. 그들의 고통을 품에 안고 함께 아파해야 돼요. 좀 끈적끈적하지. 상황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꺼져는 등불도 포기하지 않는 끄지 않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사유교 가야 할 길이에요. 목양도 그런 거예요. 교회는 본질을 승부해야 됩니다. 본질이 뭐냐? 한 생명의 목숨 거는 거예요. 존 나이스빗이라는 경영학자가 쓴 책인데요.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책이 있어요. 네,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요즘에 하이테크 시대입니까? 하이테크놀리 시대에 하이터치가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이테크 시대는 더 아날로그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하이터치. 하이터치. 생명을 깊이 만져줘라.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목숨 걸고 그 생명과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사랑의 승부사예요. 그 승부사 기질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되고요. 사람들은 왜 변화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자녀든 누구든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심리학자들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사람은 결코 기술로 변화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변화된다. 이게 현대 심리학 모든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인간은 사랑으로만 변화된다는 거예요. 뭘 먹기 이게 무슨 말인가 뒤집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목말라 했던 거예요. 사랑의 해답이에요. 예수는 그 사랑을 품고 십자가 달리신 영원 사랑의 승부사예요. 세상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름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 변화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변화되느냐? 첫 번째, 무엇으로 변화시키느냐? 똑같은 물음이에요. 첫 번째, 순수한 동기입니다. 동기가 깨끗하면 내 마음을 봐요. 그래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안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만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사랑의 태도입니다. 사랑은 끈적끈적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림교회가 말씀과 성령 능력 안에 머물면서 나마다 생명이 변화하고 가정이 변화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 복이 되기를 이 시간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